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22장 인생을 망하게 하는 핑계, 게으름. 인생을 망하게 하는 핑계, 게으름.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소개됩니다. 너무 게을러 남들에게 빚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자 돈을 빌려준 이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너무하지 않소?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간, 게을러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정도 빚을 갚을 묘안이 있는데 지금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를 않아 나도 답답하답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이제 그 채무자에게 묻죠. 그 3가지가 뭐냐 하자 이 게으름뱅이가 하는 말이 3가지 묘안 중에 첫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돈을 빌릴 때 적어준 차용 증서를 빚쟁이가 잃어버렸으면 하는 것이고, 셋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같은 주머니를 주었으면 하는 건데 어느덧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못 갚고 있다고 본인도 답답하다고 말하더랍니다. 참 핑계가 재밌죠. 인생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꿈과 비전을 모르는 것,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삶을 내버려 두는 것, 그 인생 자체가 게으름 자체가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잠언 15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사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길은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 본인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지 몰라도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버려지고 망한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인생 밭은 정말 뭔가 할 수 없는 그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그 나이대만이 배울 수 있는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자체가 정말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다. 또 잠언 20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이게 15장 19절에 그 게으른 사람의 길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죠.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밭을 갈지 않았으니까 거둘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 최고의 위험인 것입니다. 심어야 될 것을 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게으른 것입니다. 물론 잘못 심는 것,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잘못 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심어야 될 것을 심지 않는 것, 아니 심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게으름 자체가 인생 최대의 아픔이자 비극일 것입니다. 또한 잠언 21장 25절 말씀 보면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이 욕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다른 말씀 보면 이래요.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저 멀리 시선을 둔다고 그러죠. 헛된 것을 꿈꾼다는 겁니다. 자꾸 바람잡이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성실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할 줄 모르면서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높은 기대치, 그러나 지금 성실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높은 기대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기대치, 난 이런 거 원해 저런 거 원해, 근데 지금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거꾸로 봐야 돼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과연 그 높은 위치에 그 높은 꿈과 비전, 그 이상적인 일들이 감당되어질까요? 오늘 내 삶은 철저하게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때에 그 계획에서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의 방법,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감당되어질 때 행복하죠. 이게 일이 되는구나. 이게 좀 떨렸는데, 불안했는데, 정말 일이 될까 안 될까 조금 긴장이 있었는데,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회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지난날에 수고했던 것, 지난날에 그 고생했던 것도 사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매를 보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정말 부지런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만 또한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또한 그 방향에서의 최선의 하루가 중요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글을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메일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세부치의 녹과 같다. 사용하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게으름은 가만히 둔 것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세부치의 녹과 같이 자리 잡아서 그 세부치를 기어이 못 쓰게 만들죠. 근데 사용하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답니다. 멋있는 말이죠. 계속 키를 쓰다 보니까 녹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와 이런 가시덤불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체계와 또한 그 규모와 또한 그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계획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물론 그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그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인 것입니다.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비단 잘못된 길이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도 그것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옮겨주시는 그 헌신과 열심과 열정을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삼아 주시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삶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안 그래도 지금 세상이 힘든데 어려운데 코로나 상황인데 밖에 나와야 녹록치 않은데 여러분 그런 것을 핑계대고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길을 걸어간 열정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 잘못된 길인데 헛된 욕심에 따라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열정과 헌신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에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